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봉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영상 우리 보고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도중에 이제 사순절이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로 시작되어서 이제 일주째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도대체 사순절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누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말씀도 전하지만 한 영성으로서 한번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영상을 보니까 분위기가 탁 처지네요. 상상도 못했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엄숙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농사에도 절기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있고 또 거두는 시기가 있고 자라는 시기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도요 절기가 나와져 있고요, 또한 교회에도 이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지 이 풍성한 추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때를 알고 또한 때에 맞게 행동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딱 보니까 갑자기 막 추웠다가 따뜻해졌다가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야, 새싹이 피는 봄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어요. 이 봄이 오는 시기에 우리 교회상 절기는 무엇이냐면 사순절이 가장 먼저 옵니다. 이 사순절이 도대체 무엇일까? 또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테살코스테라는 말에 의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40일을 기념하는가? 이 부활 주일을 기점으로 역산해서 도중에 있는 주일을 뺀 나머지의 그 시간, 이 40일이 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것들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시기가 바로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영상에서도 봤듯이 이 40일에는 아주 특별한 이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또한 공생애를 준비했던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돌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준비를 했던 그 시간이 바로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시간이 40시간. 이 40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요, 무엇인가 경건되고 또한 무엇인가 절제되고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면서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사순절날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 보면은 참 많이 했어요. 맞죠? 무언가 참 많이 했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그리고 릴레이 40일 금식 기도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면서 사순절인지 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그런 교회 절기가 어느 순간 됐어요. 아이들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무엇인가를 참아가면서 절제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을 준비하고 또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기가 바로 사순절 기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퇴색됐습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요, 이 40일간 특별히 경건훈련을 하고요, 주님을 더 특별히 바라보는 이 절기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다른 시기는 그렇게 묵상하면서 더 우리가 참아가면서 하는 그런 시기를 갖지 않아요. 사순절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금식하면서 또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신앙의 훈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훈련들을 통했고, 또한 그 모습들이 지금 기독교 가운데도 이어진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옛날 그 전통을 꼭 따라야 되는가 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시고 주님과 깊이 만나는 그 시간들을 갖는 의미를 생각한다면요, 그 정통적인 의미를 따라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첫 번째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제합시다. 절제합시다. 예. 먹는 거를 절제하고 먹는 재미가 있는데 먹는 거를 절제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 저도요, 제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마음만 먹으면 살 뺄 수 있어 라고 제가 항상 다짐을 했거든요. 근데 살이 점점 막 찌면서 내가 한번 살 빼야 되겠다 라고 해보니까 살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먹는 거 참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맛있는 것을 어떻게 참어?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욕망들을 절제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예. 무언가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없게 하고자 절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면 안 된다 하는 이 자그마한 것들까지도요, 스스로가 절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절제하는 시기입니다. 또 경건 생활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우리가 훈련을 받고 절제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나태함으로 약해진 기도를 회복하는 이 시기가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예,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골똘하게 바라보는 그 시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절제해야 돼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핸드폰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TV 좀 보지 말어, 라디오 듣지 말어. 그때는 라디오도 보지 말고 TV도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성경 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어렸을 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핸드폰 많잖아요. 이 핸드폰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또 핸드폰도 참 많이 보는데, 그것도 절제하는 시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 시간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순절을 여러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정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뭘 하라는 것입니까? 이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냐면요, 평소와 다른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말고 다 나와라. 다 이곳에 모여서 무엇인가를 해라. 그 무엇인 것이 무엇이냐? 거룩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사순절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특별한 계기가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여기시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모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식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참회하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더 눈여겨보십니다. 더 우리를 귀하고 특별하게 여기시고요, 그 자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나아가고 또한 그 특별한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금식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그 사람을 아주 눈여겨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엄마가 엄마를 생각하면서, 나는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가 힘드니까 나는 밥을 안 먹을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꼭 그렇게 할 필요 있겠냐?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그래,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를 특별히 생각하는구나, 너가 나에게 시간을 드리는구나, 너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요, 주님을 특별히 만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 주님 곁에 있는데 주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교회에 나온다고 주님의 품 안에 다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려면 주님의 품에 쏙 안겨야지 되는 것이죠. 왜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형상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셨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이 교회 본당을 좀 열어놔야 되겠다. 훔쳐갈 것도 없으니까 열어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릴 때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밤 8시 밥 먹고 나와서도 하나님을 조용히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열어놔야 되겠다.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면의 시간 가운데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내가 지극히 연약한 자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참 무지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대면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가 진정한 사나이가 되려면 세 곳을 가야 한다고, 꼭 세 곳을 다녀와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진정한 사나이가 되기 위해선 첫 번째는 군대요, 두 번째는 병원이요, 셋째는 감옥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세 곳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되면요, 고생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요, 자신이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옥에 가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면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큰 죄를 졌냐,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톨스토이는 진정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깨닫는 자야말로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잊은 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또한 가정 안에서 나는 누구이며, 주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며, 우리가 그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겠다 하는 결단이 일어나는 시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에 주님께서 애통하고 금식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해라. 또 17절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참회할 때에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물 흘린 적 언제십니까? 눈물은 고영숙 권사님의 눈물만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회하고 애통한 그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회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눈물이 샘솟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비극적이고 정말로 어리석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괜찮고 또한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무엇인가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과의 대면 가운데 우리 자신은요, 정말로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눈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실 수 있는 이 절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 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절정으로 일하시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회복하는 시기예요. 준비하고 훈련하고 절제하고 참아내는 그런 시기고 좀 불편한 시기일지 모르지만요, 그 시기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어떤 회복을 얘기하냐면 거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백성을 모아 거룩해 하고 누구든 다 이곳으로 오게 해서요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가운데 오면은요 누가 계십니까? 당연히 우리의 집에도 지금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십니다. 하지만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로 향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향하라. 그때 너희에게 거룩을 회복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의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어지는 시기이지나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또한 참아내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날 돌보시구나.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이 거룩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룩에 대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아주 깨끗한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통닭도요 손으로 안 먹어요. 엄마 장갑 주세요. 그래서 항상 장갑을 끼면서 다 먹다가 그러다가 또 단무지도 먹고 그러다가 장갑을 빼려놓고 그 다음에 탁 자기도 모르게 지우면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옷에다 닦아요. 깔끔은 떠는데 뭔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깔끔은 떠는데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 깨끗한 것이에요. 그리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깨끗하려면요 완벽하게 깨끗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기 하나님께서 사순절로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사순절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이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내가 그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절제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기를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연어는요 참 신비한 물고기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로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이 연어는요 2년 만에, 또 어떤 연어는 5년 만에 이 자기가 살던 곳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휘젓고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면 저 강원도 산 골짜기를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바위가 가로막고 수종부가 가로막고 심지어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그 자리로 찾아간다는 것이에요. 왜 어떻게 해서 연어가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됐느냐? 이 과학자들이 조사를 하니까는요 거기에 물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연어는요 물의 냄새를 따라서요 2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맡았던 물의 냄새, 거룩의 냄새, 거룩의 충만함을 그가 느끼게 다시 그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에 그 은혜의 기억들이 다시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복되어져서 다시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열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가 너무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하면서 죽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목사님, 30년 전에 제가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요, 20년 전에요 제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불같이 임하셨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라는 것을 반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다시 그 주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 자리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돌아가야지 되는데, 내가 두 팔 불리며 나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 찬양이 울려 퍼졌던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그 자리와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열망이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용기더라고요. 용기. 야, 이거 맛있는 거야, 너 소고기 사줄게. 그러면 그래? 공짜로? 그래, 소고기 사줄게. 오늘 금식하지 말고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한우 투뿔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님, 오늘은 안 됩니다. 오늘 금식하는 시간이라도 오늘은 안 됩니다 하면서 저녁에 할게요. 점심은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무엇이냐면 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다 예스만 했어요. 그래요, 네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 그때 예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부분에는 당연히 예수를 해야 되지만 세상 가운데서 절제하고 참아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노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유혹하기도 하고요. 이때 우리가 노를 해야 되는 것이요, 음란의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라고 유혹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나올 생각이 되었을 때 우리는 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손해들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주 크게 기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심령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심령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내 죄를 참회하며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이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